감자교회는 8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8월 달에 살펴본 성품 기억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2018년 8월이 아니고 2019년 8월 기억하세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의 핵심 가치였던 감사였어요. 오늘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개념이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겸손의 삶을 시작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겸손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쓸데있는 자존심을 자존감이라고 부르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똥꼬집, 아집, 교만이라고 불러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생활 용어로 번역하면 쪽팔림이에요. 쪽팔린 거예요. 혹시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가 기회를 놓친 적 없으세요? 후회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린 적은 없으세요? 남보기에 쪽팔려서 지금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하는데 못한 적은 없으신가요? 대표적인 샘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파라오예요. 세계 최고 제국의 왕이라는 그 자존심이 완전히 폭망하게 만들었죠. 본인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나라 전체가 파멸에 이끌어버렸죠.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셔야 살아요. 겸손의 시작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나만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사람 나하만이 등장해요.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죠. 나하만은 시리아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어요. 나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해요. 왕이 아끼고 존중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위기를 겪을 때 나하만 때문에 그 위기를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전쟁 영웅이었어요. 인격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따르고 있어요. 심이 있으면 마음을 얻기 힘들고요, 마음이 있으면 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죠? 두 개를 다 가졌어요.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하만에게 부족한 것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나병 환자다. 나병은 한센병이죠. 온몸 구석구석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손과 발이 문드러져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끔찍한 병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한센병에 대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핑거 오브 갓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신께서 직접 손을 봐주신 저주의 병이라는 뜻이에요. 현대사회에서도요, 한센병에 걸리시는 분들은요, 철저히 격리되죠. 모든 것과 단절된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나하만이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시리아라는 한 나라를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해낸 전쟁 영웅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지점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때로는요, 한 가지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함이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약점이요?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모든 강점이 휴지 조각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 약점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인생을 보기에 괜찮아 보이셔도요,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씩의 부족함이 있어요. 멀리서 보셔서 그래요. 가까이 가서 보면 자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그런 아의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나아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대돼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내 병도 가져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억이 있어요. 근데 말기 암이에요. 이것까지 가져가라면 손 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요,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이걸 고쳐야 돼요. 우리도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거 말고 어느 지점에 승부처가 있어요. 어느 지점에서는요, 이건 한번 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와 위기 앞에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나아만 그래요. 이제는 한센병이 걸렸다는 이 이야기가 언론을 타고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나아만에게 길이 열려요.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부터 끌려온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을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 같으면 나아만의 귀에 안 들렸을걸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희망이 생기겠죠. 나아만이 결심해요. 엘리사를 만나기로.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거리가 먼 거요? 아니에요. 나라가 다른 거요? 괜찮아요. 이스라엘보다 시리아가 훨씬 힘이 있었어요. 언어가 다른 거요? 아이, 그까짓 거 나만이 갖고 있는 힘으로 통역사 붙이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본문에는 아주 짙게 깔려있는 안개와 같은 정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드러난다고요. 우린 다 그냥 매너 좋은 사람들이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누구야? 난 나아만이야. 그럴 때 없으세요? 저 이런 적 있거든요. 나 김우현이야. 왜 이래? 나 김우현이야. 난 나아만이야. 내가 한 나라의 총사령관인데 이스라엘 작은 땅,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 듣보잡 선지자를 찾아가? 이 듣보잡이라는 말 아세요? 무슨 뜻인가요? 아시죠? 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뜻이죠. 마음은 절박한데요. 그 안에 깊은 곳에 쓸데없는 자존심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오른팔이었던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이 시리아 왕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과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모르신다고요. 그냥 보면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만드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 쓸데없는 자존심이 만드는 사고방식은 허세예요. 허세 떠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통하던 게 미국 가면 안 통하던데요. 그 사람들에게 서울대도 잘 몰라요. 그때 당황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부풀려서 상대의 길을 죽이는 거죠. 나아만이 여종에게 들었던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아니 누구예요? 엘리사죠.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를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죠. 왜요? 아니 들은 건 엘리사인데 왜 왕을 찾죠? 왕이 정치적으로 자기보다 한 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자기보다 그레이드가 낮기 때문이에요. 왕에게 찾아가는데요. 이건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물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요. 은 10달란트, 341kg이에요. 금 10개, 68kg이에요. 그리고 이 은과 금은요, 당시 노동자들 600명을요, 1년을 걱정 없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어떠세요? 1년을 먹일 수 있는 게 있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옷은 10벌이에요. 이건 분명히 명품일 거예요. 별로 없는 옷 중에 하나일 거라고요. 가져가서 공문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 공문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대신하는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허세가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엘리사 좀 찾아주세요. 그게 맞죠? 엘리사 얘기 있어요? 없죠? 누구에게 고쳐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이 공문을 받고 나서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라의 왕이 옷을 찢고요, 막 울부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와서 이 한센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모함이야. 이거 시비 거는 거야. 이건 반드시 이걸 걸어서 우리나라를 또 한 번 쥐고 흔들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자존심이요, 우리의 삶에 뭘로 나타나냐면 허세로 나타나요. 근데 허세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거의 허세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허세가 우리의 삶에 있으면요, 소통 방식에 결정적인 장애가 생겨요. 관계에 불편함이 생겨요. 자, 보세요. 나하만이 정말 하고 싶었고 해야 할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아파요.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 건 뭐예요? 이리 오너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들으면 이건 분명히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허세는요, 가진 사람만 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루어 내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허세가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소통 방식에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아,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는 이 마음인데 왜 저렇게 이해하지? 어쩌면요, 그 사람이 이해를 잘못한 게 아니고요, 허세가 가득한 나의 소통 방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나는 아 하고 얘기하는데 상대는 어 하고 받아들이면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죠. 허세는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나하만이 본질이 뭐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하만의 본질은 지금 낳고 싶은 거잖아요.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허세는요, 이 대화 방식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 누군가가 우리와 대화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이건 너가 나를 오해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쓸데없는 자존심이 만들어낸 첫 번째 삶의 방식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허세예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은 교만입니다. 나하만이요, 그 허세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힘을 얻고
시리아 왕의 이 권세를 등에 업고요.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만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지점에서요, 나아만이 한센병을 고치기 전에 정말 고쳐야 될 게 있었는데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부터 시작된 허세와 교만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요. 한센병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의 증상에 불과해요. 기침 나고 콧물 흘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다루고 싶었던 건 그의 마음에 허세와 교만이었던 거죠. 엘리사는요, 이 지점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맥을 탁 집어서요, 아주 정확한 처방을 합니다. 전 이 처방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요단강이 있는데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당신의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나아만의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엘리사와의 만남 속에서 드디어 감추었던 그 젠틀함 뒤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인격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교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언제 하냐면요, 무시당해 보시면 알아요. 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가끔씩 무시를 당하고 있거든요. 당해보면 알아요. 못 참을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면요,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아니, 얼굴도 안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게 교만이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크게 2가지의 행동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하만이요, 교만이 드러나니까 뭘 하고 있냐면 말과 마병을 거느려요. 거느린다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엘리사 앞에 오는 나하만은 큰 용사로 오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엘리사 앞에 올 때 큰 용사로 오시면 안 돼요. 뭘로 와야 돼요? 나는 치유가 필요한 환자로 와야 되는데, 말과 마병을 거느린 건 뭘로 온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주는 게 뭐 한 거예요? 영광인 거죠. 나 하나 고치면 너 인생 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엘리사 앞에 설 때에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면서 한 사람의 치유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큰 용사로 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쉬운 얘기 해본 적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모양 빠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지점에 있어요. 제가 이 지점에서 살짝 불편한 얘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척을 이번이 3번째죠. 근데 개척을 시작하면요, 그 개척교회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센병자다, 그러나 큰 용사다, 이렇게 돼요.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도와주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3번의 개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거느리는 도움이 있고요, 낮아진 도움이 있습니다. 거느리는 도움은 뭘까요? 내가 여기에 와주는 거죠. 내가 여기에 와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교회 경험이 이 작은 교회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맞는데, 내가 여기 와주는 게 되니까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죠. 교만한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거 보셨어요? 못 어울려요.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거느리는 도움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낮아진 도움이 있어요. 이분은요, 내가 이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공동체의 몸이 돼요. 그리고 그 몸으로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 안 가져요. 왜요? 내가 발가락이면 발가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이면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 제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제가 어떤 사람을 불러달라고 기도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불러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낮아진 사람들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을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주십시오. 오늘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데요, 큰 용사로 나가시면 안 돼요. 큰 용사로 나가시면 하나님 못 만나세요.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의 옷을 입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나하만이요, 거느린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오면서 자기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니까 어떤 말을 하죠? 저기 요단강에 가서 그것도 종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해. 요단강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과 한번 대화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만나는 환자 중에 가장 어려운 환자 영순이는 누구냐면, 내 병은 내가 잘한다는 사람이야. 이미 자신이 인터넷으로 다 서치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 약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의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자신의 처방에 확신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보기에는 여기가 아픈데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지성적 활동을 하셔야죠. 그런데 나하만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앞에 와서 내 한센 그 부위를 보고 아이고 참 아프셨겠어요. 힘드셨겠네. 멀리서부터 와주셔서 감사해요.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단강에 가려니까 물로 따지면은 다메섹에 있는 강물이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자기의 생각을 더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떠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그 일을 겪으면서 속상하고 아플 수는 있어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분노에 잠식되고 모든 부정적 정서에 나의 삶을 내어준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만이 마주하고 있는 이 교만함의 지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엘리사는요,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했을까요? 요단강물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물 좀 가져오죠. 7번, 횟수가 중요해. 근데 7번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의 세계관은요, 신화적 세계관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에도 신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엘리사 앞에 왔다는 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낮아진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나하만이 섬겨왔던 시리아에서 섬겨왔던 림몬은 낮아짐은 필요 없었어요.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라요. 이 하나님은 정성보다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것보다 무엇을 원하시죠?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시리아의 림몬은 우상이지만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경영자이시며 완성자이시죠.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먼저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하나님께서 채우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이 문제가 아니죠. 7번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이 아니에요. 7번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하만이요,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너무 이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돌아서서 몸을 돌이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하고도 이 관계가 안 맞으면 뭐부터 돌리세요? 전문가들이 대답이 없으세요? 안 맞으면 뭐부터 돌려요? 눈부터, 얼굴부터 돌리잖아요. 그때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소름이 돋았고요. 우리 감자교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하만이 분노에 가득 차서 돌이키는데, 그 나하만과 함께 갔던 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하만은요, 엘리사의 처방의 앞부분만 들었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근데 재밌게도요, 이 종들은요, 뒷부분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거다.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 줄 아시죠? 엄마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으면 어떠니? 오늘 엄마 상태 안 좋아. 오늘 아빠 상태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방으로 돌아가는 게 살 길이에요. 우리의 탈출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하만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이 말 했다가요, 안 받아들여지면요, 불똥이 누구에게 튀어요? 나하만 입장에선 잘 된 거예요. 내가 가뜩이나 내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냐면, 나하만 옆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하만을 위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번 말씀대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장 영적인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그냥 한번 말씀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이 말 때문에요, 나하만이 자기의 걸음을 시리아에서 요단강으로 돌이켜요. 몸을 돌려서요, 엘리사를 향하게 만들어요. 이거요, 인생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 말은 때로는 막 고상한 하나님의 언어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어린아이의 말처럼 올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라고요? 말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나하만이요, 이 종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요, 이제 발걸음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담그기 시작해요. 근데 이 내려가서 몸을 담근다고 할 때 이 내려가는 건 단순히 물리적 행동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낮아진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만이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우리 아이들 중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 아파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요, 그 아토피 보여주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나만 한센병이요? 소문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게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그걸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군대와 말을 거느리고 온 그 상황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뭘 벗죠?
옷을 벗죠. 쪽팔렸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가요. 두 번 들어가요.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40% 사라지고 두 번 들어가면 30% 사라지면 하겠죠. 근데 별 예배 드려도 별 그런 게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아, 내가 괜히 들어갔나? 괜히 벗었나 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3번, 4번 들어가면서 나만의 한센병보다 나만의 허세와 교만이 벗어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실체를 요단강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나는 큰 용사의 옷을 입고 살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정작 내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내 안에 허세와 교만이 가득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4번, 5번 들어가면서 나만의 마음이 은혜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물어보려고요. 저는 남자니까 이게 지금 5번 반에서 변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어느 시점에 변한 거야 도대체.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변했다고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과묵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인지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조금씩 요단강물에 물을 담그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감자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다루어 변화되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아기살처럼 달라졌어요. 재밌는 건요, 요단강 옆에서 그 현장을 다 목격한 사람도요, 나만이 경험한 은혜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요단강에 자신의 옷을 벗고 들어간 나만은 아는 거죠. 나만의 신관이 달라졌어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은 달란트, 은 10개 줄게요. 금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시리아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앞으로도 내 인생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공산당 같은 발언인지 아시죠? 이러면 안 돼요. 시리아 땅엔 님몬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 하나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리 오너라고 말씀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먼 훗날에요, 예수님께서요, 이 나아만이 이 사건을 가지고요, 나아만의 순종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복음으로 오셨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요 시기와 분노 덩어리였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안 맞아. 안 맞아. 내가 지금까지 거느린 걸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노 속에서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이방 사람 나아만처럼 낮아진 자들에게 임할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 경력, 지식, 노력, 선행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감자 가족들의 발걸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감자 가족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요, 제가 그 나하만 옆에 있었던 종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십시오.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서실 때 곤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순종하는 삶을 결심해 보세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감자교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감자 공동체가요, 누군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집에 사는 여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던데, 그 교회에 있던데 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요단강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주인에게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요단강이 돼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큰일 겪어서 계약 취소됐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셨어요? 네, 믿음이 좋으신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행동하길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 손해보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채우시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다고 믿어요. 요단강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한 번, 두 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한 주간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고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으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미국에서의 마지막을 대륙횡단으로 끝내면서 하나님이 제가 입고 있었던 큰 용사의 옷을 벗게 하시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시는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싶은 기도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나병, 그러나 큰 용사인데 그러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통 방식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누구도 내가 허세가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교만할 거라고 생각 못 하는데,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을 점검해 보면서 좀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아만의 종이 이야기했던 그 말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발걸음을 바꾸는 은혜가 감자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자꾸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간구합니다. 감자교회 공동체를 요단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를 만나는 것도 반갑고 좋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루어 낼 줄 아는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회 놓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쓸데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기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예배자들 비즈니스와 가정과 신앙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